티베트 사자의 서 프란체스카 프리멘틀의 서문. 우연의 일치로 이 서문은 시킴의 룸텍 사원에서 집필되었다. 그곳에서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면 갱톡이 보이는데 반세기 전 바로 그곳에서 카지다와 삼두비 바르도 테돌의 최초 영어 번역을 했고 에반스 웬츠가 그것을 편집하였다. 또 하나의 연결은 이 새 번역본이 에반스 웬츠에게 헌정된 시리즈의 일부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작업은 매우 널리 알려졌으며 불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판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에반스 웬츠 자신이 그의 서문에서 그 답의 일부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선구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특히 높은 지위의 많은 승려들이 티벳을 떠나면서 티벳 불교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순전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서구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살아있는 전통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번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즉 원전의 실제적 적용에 큰 중요성을 두고 그 생동감과 직접성의 정신을 전달하려는 접근이다. 1971년 여름 버몬트에 있는 테일 오브 더 타이가 명상 공동체 현재의 카르메 촐링에서 최겸 두룽바 린포체는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으며 그 내용은 여기에서 주석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미나 동안 그는 티벳어 원전을 사용하였고 청중은 이미 번역되어 보급된 에반스 웬츠 판을 따라서 읽었다. 아쉽게도 번역과 표현 양식에 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러한 질문들의 결과로 새로운 번역본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번역에는 이 칼상이 출판한 티베트어 판본, 즉 1969년 바라나시 판본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새 종류의 목판본도 함께 대조하였다. 몇 가지 사소한 탈자와 오류는 목판본을 참고하여 수정되었지만 이 네 개의 판본 사이에는 본질적 사항에 관한 어떤 불일치도 없다. 따라서 이전 번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세부적인 논의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언급되어야 할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은 있다. 카지다와 삼둡은 여러 차례 원전의 표현을 번역해서 바꾸었는데 그는 그것이 원문의 오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석에서 편집자는 사용된 티베트어 판본, 하나는 필사본, 다른 하나는 목판본을 인용하며 번역자가 오류가 있다고 여긴 몇몇 단어들을 수정했다고 종종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변경의 대부분은 신들의 무리, 상징적 색채, 그리고 그 밖의 대응 체계를 다른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95쪽 주 3에서 여성형 꾼뚜 쌍모 즉 사만타 바드리가 남성형 꾼뚜 쌍보 즉 사만타 바드라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두 번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결합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데 있다. 에반스 웬츠 자신도 같은 주석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의 주석 3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자가 이를 원문의 잘못으로 보고 임의로 고쳐버린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06쪽과 109쪽에서도 물질, 여기서는 우리가 형상 또는 형식, 곧 색으로 번역한 것과 의식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각각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목판본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08쪽과 111쪽에서는 배우자인 상계 참마와 마마키가 서로 교체되어 있다. 또 114쪽 곧 넷째 날에서는 브레타 즉 아기의 빛이 붉은 빛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117쪽 다섯째 날에서는 아수라 곧 수라의 빛이 녹색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번역본에서는 이 빛들이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6색의 6도의 색채는 124쪽과 174쪽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서 에반스 웬츠는 티베터 원문을 인용하고 번역자가 부처들의 색채와 대응시키기 위해 색을 바꾸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도성학이 항상 완전히 일관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식상의 불규칙성은 자주 나타나며 그 뒤에는 언제나 나름의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4개 텍스트 판본은 에반스 웬츠의 목판본과 일치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의 필사본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치는 올바른 판본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을 크게 한다. 두 번역 사이의 다른 차이점들은 특히 불교 전문 용어를 다루는 방식에서 발견될 것이다. 불교의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로 쓰였으며 7세기 이후에나 티베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티베트어는 고도로 발달된 사상 체계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의미를 담도록 변형될 수 있었다. 사실상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적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의 유럽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제시한다. 서양 사상은 동양 사상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만약 철학이나 종교 여위에서 어떤 영어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단어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연상과 함의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불교의 기본 전제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산스크리트어 한 단어가 지닌 의미의 전체 범위는 하나의 영어 단어 안에서 완전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영어 번역어는 원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 산스크리트어 단어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몇몇 용어는 바로도 되돌이 티베터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여러 신격의 이름 역시 산스크리트어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형태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른 문헌에서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티베트의 번역가들도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이 특정 판본에서는 반드시 일관되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특히 2개의 티베트어 단어 파르도와 이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이것들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책의 주요 독자가 될 불교 연구자와 수행자들에게 이미 매우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파르도를 중간 상태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표현은 반복해서 사용될 때 다소 어색하다. 산스크리트어 안타라 브하바 역시 마찬가지로 낯선 용어이다. 더구나 이 가르침은 인도보다는 티벳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티벳 불교에서 사용되는 이담이라는 개념은 힌두교에서 익숙한 산스크리트어 이슈타테바타
즉 선택된 신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닌다. 때때로 이 용어는 수호신 또는 지도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어들은 모두 개인을 보호하거나 돕는 외부적 존재라는 관념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담의 참된 의미는 전적으로 내면적이며 심리적이다. 이담이란 자신의 근본 본성이 신적 형상으로 시각화된 표현이며 수행자는 그 형상과 관계를 맺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관상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몇몇 단어들이 현대 심리학의 언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서구 심리학의 몇몇 학파가 지닌 태도는 종종 서구 철학이나 종교의 태도보다 불교에 더 가까운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죄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원죄, 죄책, 형벌과 연결되지만 이러한 관념은 대부분의 동양 가르침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불교는 죄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며 그 결과 그것이 자아 또는 에고를 존재의 중심으로 여기는 믿음, 즉 아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러한 착각은 타고난 악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혹은 존재의 참된 본성인 자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삶 전체를 이러한 잘못된 중심화된 관점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세계를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세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의미한다. 그 해결책은 환상을 꿰뚫어 보고 공성의 통찰에 이르는 것이다. 공성이란 거짓된 것의 부재를 의미한다. 거짓된 것의 부재. 그리고 공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명이다. 이 광명은 참된 것의 현존, 곧 삶의 유희가 펼쳐지는 근원적 기반이다. 조건화, 신경증적 사고 패턴, 무의식적 영향과 같은 개념들은 이 책에서 전통적 종교 용어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에서는 신경증이나 편집증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병리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투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타낸다. 즉 우리의 태도와 관념에 의해 색칠된 세계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우리 판본에서 이 단어는 티베트어 낭을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본래 빛 또는 나타남을 의미하며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모두 포함한다. 카지다와 삼두은 이 단어를 사고 형상 또는 환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투사라는 표현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을 넘어서는 장점이 있다. 이 책과 관련된 불교 심리학의 매우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주석의 상세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자기중심적 존재 상태의 전개 과정은 오온의 체계 속에서 분석된다. 오온 스칸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더미 또는 집합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심리적 구성 요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형상 또는 색이다. 이것은 개별성과 분리된 존재의 시작이며 경험이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단계이다. 이제 하나의 원초적 자아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자아는 주변 환경에 반응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느낌이다. 이 단계는 아직 완전히 발달된 감정은 아니다. 단지 본능적인 좋아함, 싫어함 또는 무관심일 뿐이다. 그러나 중앙화된 존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지각이다. 이 단계에서 자아는 자극을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개념 또는 형성작용이다. 이것은 지각 이후에 일어나는 해석의 지적 활동과 감정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 단계는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성격의 패턴과 업의 구조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다. 이것은 모든 감각 인식과 마음을 결합한다. 이제 자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된다. 그리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접 인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사방에 투사하게 된다. 이 책의 근본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자기 투사를 알아차리고 현실의 빛 속에서 자아 감각이 소멸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혼란되고 깨닫지 못한 마음 상태의 5 심리적 구성 요소는 오히려 깨달음의 요소로 변한다. 그것들은 초월적이며 정화된 형태로 변형되고 이러한 모습은 법성 바르도의 첫 5일 동안 일어난다. 이러한 환시적 체험이 일어나는 동안 6 존재 세계, 즉 육도 또한 나타난다. 이 6 세계는 혼란한 마음의 6가지 주요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각 세계는 그것에 대응하는 각기 다른 가능성과 함께 나타난다. 즉 특정한 집착을 내려놓고 중심화된 존재에 대한 안전한 감정을 붙잡으려는 태도를 멈추며 대신 그에 대응하는 지혜의 현현 속으로 스스로를 녹여버리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지혜들은 5 열애의 만달라이다. 열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와 같이 간 자 또는 온 자를 의미하지만 이는 오고감이 없는 자, 있는 그대로의 본질과 하나 된 자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말은 붙다 곧 깨달은 자와 같은 의미이며 또한 진화 곧 승리자와도 동의어이다. 그러나 5 열애란 불성, 즉 완전히 깨어난 의식의 5가지 주요 에너지 양상을 의미한다. 그들이 구현하는 성질은 5가지 지혜, 오지이다. 그러나 윤회,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또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들이 5가지 독, 즉 혼란한 감정으로 나타난다. 세계의 모든 것, 즉 모든 살아있는 존재, 장소, 사건 등은 각각 어떤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며 그 특성에 따라 이 5 가운데 하나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것들을 오부, 곧 5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첫 번째 열애는 만달라의 중심에 자리하는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이다. 그는 근본적인 독인 혼란 또는 무명을 상징한다. 그 무명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태이며 다른 모든 독들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법계의 지혜를 상징한다. 법계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무한하고 편재한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 뒤집힌 상태이며 비로자나불은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부는 단순히 열애부 또는 불부라고 불린다. 이 이름들 역시 무명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열애는 아촉불, 악쇼비아이다. 그는 만달라의 동쪽에 자리한다. 인도 전통에 따르면 동쪽은 아래쪽에 배치되므로 만달라에서는 동쪽이 아래쪽에 그려진다. 어떤 문헌에서는 아촉불이 중심에 나타나고 비로자나불이 동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두 열애의 속성이 서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흰색과 파란색이 모두 나타나는 이유이고 때때로 만달라의 배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촉불은 금강불의 주제자이다. 이 부의 독은 공격성 또는 증오이다. 이것은 대원경지로 변형된다. 이지에는 모든 것을 차분하고 비판 없이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만달라의 남쪽이자 그림에서 왼쪽에는 보생불 라트나 삼바바가 있다. 그는 보배부의 주제자이다. 라트나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보석을 의미하며 특히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보조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부의 독은 교만이며 이는 어떤 형태의 부나 소유를 지니고 있다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이에 대응하는 지혜는 평등성지로 이 지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한다. 위쪽 즉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자리한다. 그의 부는 연화부이다. 그는 정열과 욕망을 상징하며 이 욕망은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붙잡으려 한다. 이 독에 대응하는 지혜는 묘관찰지로 이 지혜는 차분함과 초연함을 제공하여 정열을 자비로 변화시키게 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곧 북쪽에는 불공성치불 아모바시띠가 있다. 그는 업부의 주제자이다. 여기서 업, 까르마란 행위를 의미하며 칼이나 이중 금강저로 상징된다. 이 부의 독은 질투이다. 질투는 끊임없는 야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활동을 쉬지 않고 밀어붙인다. 그 깨달음의 측면은 성소작지로 모든 행위를 성취하는 지혜이다. 이 다섯열에는 이 밖에도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각각의 여성적 측면과 보살의 화현과 함께 나타난다. 붓다들이 삶의 흐름을 넘어 존재하는 깨달음의 초월적 성질을 구현한다면 보살의 원리는 모든 존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살은 다섯 지혜의 활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적 에너지는 이들을 완성시키는 생성적 요소를 제공하며 그들의 완전한 현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신적 존재들은 현실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존재 전체로 경험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현현을 구현한다. 우리는 보통 삶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지만 그 에너지의 작용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드룽파 린포체는 그의 주석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감정, 성질, 환경, 삶의 방식, 행위, 사건 등의 언어로 번역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에 관한 책이다.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을 찾는 수행에는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회의 교리, 육도 세계, 그리고 그 사이의 바로도 상태에 대한 가르침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바로도 태도를 죽은 이에게 읽어주는 목적은 그가 생전에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강조된다. 이렇게 사자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프란체스카 프리멘틀